안녕하세요. 구약 성경 통독 역사서를 통해서 귀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으셨을 텐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차지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됐죠. 사사기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모델링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곳 이후에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갈 삶의 훈련들을 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이 다 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 자체가 약속의 땅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여서 살아갈 터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자리를 잡아서 이 율법대로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줄 거고 복을 줄 거고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타락했던 그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죠. 그 모습이 사사기에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에서에 보면은 사사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사사는 당시에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통치하고 혹은 재판했던 어떤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심판으로 외적에게 침입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리더들이 어찌 보면 사사겠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나 이제 삼손이나 드보라 같은 그런 이제 사사들이 있고 사사기에서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사사, 소사사로 분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사사들은 대사사, 그리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사사들은 소사사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였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 사사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큰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구원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그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구원을 이루고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다시금 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로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악순환의 큰 흐름이 있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의 전개를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사기의 전반부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셨던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전쟁에 질렸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찌 보면 불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그 결과로서 그들 가운데 그 이방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타락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타락함을 통해서 압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이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사기 중반부의 내용에 나오고요. 사사기 결말부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소위 레위인의 첩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레위인이라고 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성직자, 목회자입니다. 근데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 레위인이 어디 다른 곳을 다녀오다가 그 레위인을 집단으로 어떻게 하려는 그런 세력에게 그 레위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 아내를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걸 주는, 아내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불량한 사건들이 있게 되고 그들에게 아내가 집단으로 몹쓸 짓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분노한 레위인이 아내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고 그 일을 벌였던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 전쟁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12지파가 다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 사사기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총체적인 타락과 자기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너무나 일관되지 않은 그들의 불순종과 타락의 실패의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참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어찌 보면 이 사사기의 주제와도 관련된 것인데요. 사사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겁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행했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고 처참한지 사사기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올 참다운 왕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참다운 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성경이 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사사기 이후에 보면은 룻기가 나오고 사무엘 상하로 연결되어지죠. 이게 흐름이 다 연결되는 것인데 이 사사기의 총체적인 타락을 보면서 누가 진짜 왕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사사기가 끝나지만 룻기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난 최종적인 후손 이새를 소개하고 있고 그 이새의 아들로서 앞으로 사무엘 상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 왕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참된 왕은 다윗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우리의 진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사사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진정한 왕을 필요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왕이 없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질문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 왕이 없을 때 그 타락한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 멋대로 행했던 나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고 돌아보시며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의 왕으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